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기의 기록은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에스라가 나라가 망한 후에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역대기거든요. 나라가 망한 후에도 유대인 자손들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조상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르칠 공적인 기관도 또 책도 없었던 것이죠. 에스라가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 자신이 직접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에스라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뿌리가 되는 족보를 상당히 길게 언급한 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역사를 통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열왕기서와는 관점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를테면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는 열왕기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죽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의 기록은 사울의 죽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죠. 모든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기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또 한 가지 해소해야 될 것은 나라가 망한 뒤에 과연 역사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가 끝났는데 또 다른 기록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속국이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졌는데 역사가 필요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에스라를 감동시키셔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망하고 난 이후에 역사가 왜 필요합니까? 인간의 나라는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실패할 수도 있고 판단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나라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해버렸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속적이고 영구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우리는 인간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역대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은 나라가 망한 뒤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모든 책들이 나라가 망한 뒤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나라가 망한 후에 포로살이에서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나라가 망한 뒤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나 실수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나의 실패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실패와 하나님의 실패를 동의로 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한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로 규정하고 남은 인생 전체를 패배자로 산다면 그러한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실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망할 리가 없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기만 했다면 실패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던 겁니다. 인간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와 동일하는 순간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역대기 말미에서 인간의 역사는 막을 내렸으나 하나님은 그 후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된 것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제발 하나님의 실패로 규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지 나의 실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왜 무너졌는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이유 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무너지고 난 이후에 주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무릎 꿇는 인생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며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역대기는 마지막에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나라를 이룬 후 70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가 열리면서 포로귀환을 명령하는 희망으로 역대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희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에스라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한 인생, 넘어진 인생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진 후에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실패하고 넘어진 이유를 알려주시고 또한 새로운 희망도 들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희망의 음성에 기대어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과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와 넘어짐이 아니요 단지 나의 실패와 넘어짐이었음을 깨닫게 되며 넘어진 후에 더 중요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실패한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더욱 희망을 가지고 힘찬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실패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그 희망과 소망 가운데 힘차게 걸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